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초가 지금 4개의 불빛이 다 켜졌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책 볼 때 불빛이 밝아야 되죠. 그래야 글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찾을 때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청년들 리더 LT를 갔다 왔습니다. 처음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었고 또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고 밤 늦게 출발해서 거의 11시 거의 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앞서갔던 우리 보미 양과 또 경아 형제, 이 두 형제 자매가 저보다 먼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위에서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별을 보면서 저거는 내 별, 누구 별 이런 게 아니라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쁨으로 또 놀라는 마음으로 그 별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또 김포에 또 뭐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별빛이 크게 보였고 또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서 거기에 올라갔던 청년들이 그 별빛을 보고 좀 신기해하고 놀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 별빛을 봐도 저는 아무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보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나 어떤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또 하늘을 보면서 와 너무 밝다, 너무 반짝거린다. 그 늦은 시간에도 별이 떠 있다는 거 아마 신기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이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이감은 말로 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랄 만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말로 다 하기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경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이감을 느낄 때는 그 누군가가 나를 붙잡는 것 같고 그 무언가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경이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손에 장난감을 쥐고 놓질 않습니다. 장난감을 입으로도 가져가고 장난감을 던져도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막 허공을 헤매면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계속 갖게 하는 것이 저는 경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오뚜기라고 하는 장난감을 너무나 신기하게 가지고 놀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잖아요. 저 멀리 보내도 다시 이렇게 일어섭니다. 다시 막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던져버렸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거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시죠? 검은 쇠구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쇠구슬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는구나. 그 이후로는 오뚜기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하늘을 봐도 누군가는 경이감을 느끼고 또는 경이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 가면 갈수록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가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도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놀랬고 또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산타 할아버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기대감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아갔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경이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숭일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이전에 없던 마음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볼 때 무엇을 느끼냐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저는 정말 기적과 같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바쁜 시간에 분주한 시간에 다른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요. 저한테는 경이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 이제 청년국 담당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중에 재무국에서 이 헌금 봉투를 저한테 갖다 줍니다. 누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많이 놀랍니다. 아니, 이리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전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 제 마음속에 경외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이로움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너머에 계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경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죠. 저 깊은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에는 목수이신 예수님이 뭘 알고 저 깊은 바다로 갈까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빠르고 너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이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경이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머리로 이해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도달하지는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 하나님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비밀의 영역들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여 나아갈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깊은 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로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경이감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이제 1월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경이감을 매주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프리퀀시라고 하는 카드를 발급해주고 거기에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자기 점검과 또 예배를 스스로 드렸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이제 배부하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이제 그 카드가 있습니다. 땡큐 로드라고 하는 카드고요. 저 뒷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또는 새벽에 나와서 저 21개의 칸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경이로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기 위해 이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이 카드에 스티커를 다 찍어서 시즌별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 받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경외감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날이 저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스스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에게 제가 돈이 부족했다라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고 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 이 땅 가운데 온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몸을 낮추어서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에게, 배우지 못한 나에게, 가지지 못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꼭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인간을 대표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셔야 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경외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해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전에 머리로 이해로 배웠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더 깨달아지는 깊이와 감동과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 기적이 있고 그곳에 더 넓은 더 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은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해의 충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구원의 선물은 어느 때보다 더욱 큰 기쁨을 주고 우리를 더 깊은 넓은 경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랍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한 사람, 저는 오늘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장 먼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요셉은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경의의 순간을 맛보기를 원하고 또 그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에서 딱 한 가지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 구원의 선물은
특별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가진 것이 없고 목수인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마리아를 숭상하는 그런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려져 있습니다. 요셉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크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가장 크고 넓게 더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입어야 하고, 더 갖춰야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드러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넘쳐도록 드러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이고, 부족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즙을 타는 그런 타작마당에 숨어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그런 기드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요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도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이들을 구원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해서,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지, 나는 아직 배우지 못하고 나는 아직 가지지 못했지, 내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미지의 세계, 우리가 미처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합니다.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자. 나의 믿음 겨자씨만 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오늘 요셉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따라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런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just ma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just man과 righteous man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righteous man은 뭐냐면 뭐든지 옳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righteous man이고, 오늘 제가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just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just man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just man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 다 갖추려고 하는 사람, righteous man은 구원의 감격과 경외감을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내가 가진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셉은 정황하거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와 결혼하기로 약정한 그 약속한 여인이 어떻게 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의 의심도 없이 바로 마리아를 데리러 가서 자신이 품어주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곁을 지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저스트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내지 않고 기다리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사모했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막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세계의 경외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자극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지만 자기 의의를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겸손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놀라운 구원이 임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할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요셉처럼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작은 자에게도 임하는 그 감격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더 힘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